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딱 고쳤는데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당, 그 광장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쫙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인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 관심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이 쫙 몰리니까 갑자기죠. 그런 일이 없다가 안진뱅이 일으켜버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누가 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세운 게 아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세웠다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 권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느냐 이래 나와요. 이게 지금 종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받을 말씀이 이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사단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이 파고들고 사단이 생각을 잡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족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깨닫고 탈탈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 사단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가정이 사단 때문에 그렇다. 사단 때문에 그런 걸 알았으면 사단에 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맞아요? 계속 당한 거 계속 당한다. 나는 여자에게, 나는 남자에게, 나는 돈에게, 나는 사람에게 계속 당한다. 그거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사단 핑계 계속 된다.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인간이지만 선악과에 따먹으라고 유혹한 놈은 사단이 맞아요. 여러분 가정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의 원인은 사단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일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안 이후에는 사단의 일에 넘어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 허용한다. 그건 영적인 문제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사단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책임은 나한테 왔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시조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담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럽거든요. 자기 치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라고는 할 게 없어. 뭐하냐? 무화과 나뭇잎이 좀 컸어요. 그건 무화과 나뭇잎을 떼갖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종교생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가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가 저주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요 쫓겨나가지고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녹이야. 에녹성. 가인은 왜 에녹성 가인의 성을 쌓았느냐? 그 이름을 왜 에녹이라 했냐?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두려워 다른 사람이 내가 죄가 많아서 죽일까 하나이다. 절대로 안 그렇다. 너는 내가 표를 줄 테니 너는 안 죽게 할게. 그런데 자기는 안 죽지만 자기 자손들이 죽잖아요. 자기 자손들이 죽잖아요. 그러니 가인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피해가지고 가인성을 쌓을 수밖에 없고 그 증손자 라멕이 고백하기를 가인의 죄는 7배인데 나의 죄는 77배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인간이 또 죄인을 놓고 그 아들이 또 죄인을 놓고 할 수 있는 그 죄전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이름이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새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사람을 돕고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서론 부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번은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이게 부담도 되고 힘이 드는 사람 많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복음,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만난 복음을 제시란 말을 하니까 이게 좀 학습용어 같아서 복음을 전달해보고, 이 복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보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이거를 간증을 섞어서 하겠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날 존재.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말고, 종교생활 때 말고, 복음 만났을 때의 간증과 이 복음과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이 도대체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늘 찾아가고 이 사람하고 관계했는데 이 사람은 안 받고 오히려 저 사람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거든요.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는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만 아느냐, 복음을 전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거 보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사람이 복음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때 나는 아는 거예요. 이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 됐죠? 이게 다락방. 개인 양육 다락방.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고 그게 복음. 무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해도 틀린 말이에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생의 해답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인생의 해답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 이걸 보고 다락방. 만약에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접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오늘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 영접된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배화. 왜 그러냐, 예배 안에 모든 것 다 들었어요. 예배화,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무리 영접해도 내 수준이 영접 수준만 되면 절대로 교회화가 안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접은 수백 명 시켜봤는데 나를 통해서 한 번도 교회에 오고 등록하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적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면 내 수준은 영접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예배화하고 교회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접만 했는데 예배는 안 되고 교회가 안 됐다면 내 아직 영적 수준이 예배화와 교회 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와 맞는 수준에 맞는 영접할 사람만 붙여요. 정말요. 그 다음에 제자화.
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이게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줄 수 있고, 무당보다는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점치고 굿하고 귀신 들린 여종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더 확실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현재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미래가 왜 불안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복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답을 받으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영접하게 만들어요.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 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 성도 세가족 온 사람 중에 전변성 성도예요. 처음에 소장님이 모시고 왔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산재로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처음에 왔는데 진짜 2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셨는데 졸지도 않아요. 그분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진짜로 안 빠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소장님 하시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득합니까? 제가 좋은 말을 합니까? 제가 막 미사역으로 시킨 아니잖아요.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교회 나가보자. 근데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뺀질거리고.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장님 댁으로 와서 지교회 인도 받거든요. 지금 거기서 지교회 인도 받거든요. 안 빠져요. 차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세요. 저는 그 지교회 가서 다른 말 안 합니다. 제가요 많이 속았어요. 다른 말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각이는 안 바뀐다.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도의 늪을 들고, 물고기는 따라해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니까 왜 불행하냐? 하나님 떠났어. 계속 얘기하면 계속. 팀사역이 뭐냐? 팀사역의 결론이라고 할게요. 팀사역의 결론. 팀사역을 잘했다 안 잘했다가 아니라 팀사역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이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제자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 말고 복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 보고 팀사역자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단어를 유 목사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써먹기만 하면 돼요. 미션은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자꾸 만나지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거 좀 피하고 싶다, 사람 만나기를 좀 거부한다, 내 성격이 어때서 내 성격이 좀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좀 거부하고 사람 피해 다닌다,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그게 전도 운동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들을 낳고 애들을 낳으면 보이는 대로 애가 눈 깜빡깜빡거리고 눈 딱 깜빡깜빡거리는 애가, 근데 어른들이 둘이 와가지고 까르르 까꿍 하면서 애한테 계속 웃기면서 까꿍 하니까 까르르 웃어. 쟤를 웃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보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런데 애가 갑자기, 아빠가 회사 출근해가 퇴근해가 들어왔는데 애가 아빠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소리, 배가 아파가 이래. 그런데 아빠라고 난리지기는 거라. 애가 크면서 뭘 아느냐? 저분이 아빠구나, 저분이 엄마구나를 크면서 알게 되죠. 크면서 알게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영접해가지고 생명을 탁 놓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에 관심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놓은 건 아닌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계속 앞에 앉아있는데 뒤통수에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계속 궁금해요. 내가 먼저 됐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션은 뭐냐?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여정 속에 진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미션음이에요. 네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이 어디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자기의 전문성인 업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밥 굶어요. 밥은 먹고 살겠죠.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성공입니까? 밥 세 끼 먹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요. 밥 세 끼 먹는데 남아서 남도 도와주고 교회도 짓고
건물도 올리고, 그게 성공입니다. 밥 3끼 먹는 게 성공입니까? 내가 돈 번 걸로 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는 게 성공입니까? 절대로 성공 아닙니다. 그거는 밥만 먹고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에 반드시 성공시켜줘야 돼요. 이 성공을 환경을 차려주고 상황을 해주고 돈 투자해가지고 니 한번 해봐라 이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의 과거가 내가 이래서 안 됐었구나, 내가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래서 상처투성이구나, 나는 이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답이 딱 나버려야 그 사람의 업이 그때부터 인도를 받아요. 요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걸 전문교회라고 해요. 자, 5번째는 지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목적이 분명한,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알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 제천에 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아서 말씀운동에 할 수 있는 조장이나 사역자로 데려오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거야.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이렇게 인도받아 봤는데 여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져 버려요. 희한하죠?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 인생 진짜 허무하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어디서 살았는지 다 나와요. 내가 왜 이 초등학교, 왜 이 중학교, 왜 고등학교를 나왔고, 왜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답이 딱 나와버려요. 하나님 절대 계획. 원망, 불평 없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요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 요거를요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우선순위 딱 바뀌어요. 나는 진짜로 밥만 먹고 똥만 사는 짐승과 비슷하구나. 의식주에만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구나. 답 나와버려요. 남한테 얘기 못해요. 부끄러워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된 사람 속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이렇고, 내가 과거에 돈밖에 몰랐어, 내가 과거에 이성밖에 몰랐어, 과거에 중독됐어, 내 과거에 이랬어.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버려요. 그걸 막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완전 밑바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옛날에 돈만 쫓아갔어, 내가 옛날에 이것만 쫓아갔어, 내가 집착하면 끝났어, 내가 이랬어. 그게요 예배와 교회와 제자의 간증과 팀사역이에요. 교회 오기 전에 팀사역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에서 다 끝내버린다니까요. 다락방에서 끝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계속 영접만 한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팀사역의 응답과 축복이 없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미션홈,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 주고 이렇게 지금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고 현장 정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버리면 깨닫는 순간 흑암 꺾이고 깨닫는 순간 갱신돼 버려요.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니까요. 못 따라와요. 속도가 한번 붙어보면, 가속도 붙어보면요 끝나버려요.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이거 하나님 절대계획, 절대소원 관심 깨달아져요. 자, 종교복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복제 소리음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 합니다. 종교. 자, 복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과 종교를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 따먹고 동산나무에 무화과로 가리고 있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아담에게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할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남자의 씨로는 절대로 안 되죠. 원죄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이게 사단이죠. 사단과 사단의 일이죠.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요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신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과 행위를 말해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복음, 여러분 복음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게 없어, 우리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복음. 우리가 달라 해서 주신 거 아니야. 우리는 달라 할 수도 없어. 종교는 뭐냐? 신을 만나려고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행위, 노력, 열심, 인간이 막 행복해보려고 쫓아가는 것, 그 종교. 싹 다 모든 것, 돌, 나무, 해, 달. 오늘요 제가요 백운 쪽으로 쭉 넘어왔는데요, 오후에 사역에서 갔다 왔는데 비가 왔잖아요. 제천에, 아름다운 우리 제천에 축복을 주시더라고. 무지개가 쫙, 레인보우 브릿지가 쫙, 햇빛 비치는데 비가 잘 와. 레인보우 브릿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와, 저 다리가 우리 교회에 멈췄다 하면서 내가 신비로 막, 뭔 얘기 하려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은혜예요. 무지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얼마나 선명하지. 그래 오다가 위험한데 내가 사진 한 장 찍어 왔어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과 영생을 주셨어요. 복음은. 근데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오직 인간의 오직 인간, 오직 나. 종교는 생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자라지. 자, 복음을 뭐라 그러냐? 구원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과 실패의 길.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노예로. 슬프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복음은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종교는 주인이 나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은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헷갈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나의 뜻, 오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막 계획 세웁니다. 막 동그라미 그래 쌓고 막 12시부터 뭐 12시부터 뭐 12시, 6시, 9시, 3시 이래놓고 막 그립니다. 11시까지 자고 막 새벽 5시에 일 나가지고 막 여기서는 지지지지 자고 막 그러고 여기 일 나가지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막 계획표 이빨 짭니다. 막. 근데 이 계획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그라미만 이빨이 그랬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도록 돼 있는데 24시란 거는 내가 볼 수 있는데 24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 시계는 볼 수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 거기 있거든. 그런데 그 시간이 내 건 줄 알아. 내 마음대로 써. 젊어서 혈기 있어서 돈 내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딱 살면요 진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종교생활하면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 허무가 딱 와버려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공허가 와버려요. 좌절이 딱 와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뭐요?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까지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데. 왜요? 복음의 맛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가정 살고 내 현장에 사는 이 체험을 한 번만 하면 이게 딱 보여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노?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야 되나? 깨달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별로 사단의 역사에 별로 그렇게 뭐 좌절하고 영향받고 속고 잡히고 이래 안 합니다. 뭐를 놓치니까? 주중 메시지, 현장 정복자의 말씀을 놓쳐보면 그래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바른 응답이 따라와요. 당연히 바른 응답이 따라와요. 바른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인도받게 돼 있다는 게 왜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이 들리니까 한 주간에 그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여기는요 맨날 백날 하는데 막 틀린 생각, 틀린 응답, 틀린 인도를 늘 받아요. 어쩜 그렇게 찌질이들 만나고 어쩜 그렇게 없는 놈을 만나고 어쩜 그렇게 복음 없는 놈들 만나는지 몰라요. 지금 얘기하는 놈은요 여자와 남자를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은의 여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꼭 욕 같았어요. 뭐 그래요. 인도 못 받으면 희한하게 가다가요 그 뭐 이상한 놈 만나갖고 싸우고요. 이상하게 인도 못 받으면 이상한 놈 걸려갖고 인생 다 조지고요. 조진단 말 조금 상스럽네. 망치고요. 예. 경상도 말이니까. 자 보세요. 결국 요거를 보고 요걸 보고 마지막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딱 남겨져요. 실컷 살았는데 사단의 작품이 딱 남겨져요. 실컷 살았는데 내 남는 거라고 내 새끼, 내 자식, 뭐 내 돈 있는데 싹싹 사느냐고. 우리 가정 중에, 우리 가문 중에 복음하는 놈이 한 놈도 없이 그냥 싹 다 망하고 막. 안타깝죠. 그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는데 남는 거라고는 허무. 이게 뭐지? 응답 없고. 제가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장로님하고 내하고 이제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번 물었어요. 장로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기도가 뭡니까?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뭐 지금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좀 큰 사업이 되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트인다는. 그러면 장로님 그 응답 받아버리면 다 그 재무나 이런 거 다 끝납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늘 했던 거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제자, 목회자, 교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데요 지금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형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신다. 역사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 형 맨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참 희한하게 사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님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틀린 겁니까?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 영은 그렇게 힘들게 연단을 주시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응답 주실까요? 이 차이 아십니까? 네, 그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복음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근데 장로님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렬한 그 일하심과 열렬한 성실함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실하심이, 장로님은 그거 말고 저는 다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부터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가르쳐줬어요. 어떤 기도 하느냐? 장로님, 하나님께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십시오. 복음이 내게 완전히 체험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결론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이 운동을 할 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 깨닫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망하십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안 보거든요, 사람은.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망하면 하나님 왜 이랍니까? 이러거든요. 틀린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청팀, 안 하십니까? 그거 모릅니까? 이해 안 됩니까? 내가 막 성공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되게 하려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내게 복음이 껍데기로만 누워있구나, 껍데기로만 덮어씌어 있구나,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망했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였어요. 거기서 새로, 그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목사님 통해서 그 기도를 듣게 하셨고,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도 바꿀모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게 결론이 딱 나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머리 쓰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시오.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건강 줘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운동을 할 사람한테 건강 줘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차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경제를 줘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좋은 동력자를 붙여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하나님 이 사람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은 대통령도 세웁니다, 왕도 세웁니다, 정치꾼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 일반 은총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돌리고 계신다니까요. 불신자도 성실이라고 땀 흘려 먹으면 밥 먹어 살아요. 그리고 저축도 해요. 근데 기존 신자는요, 하나님 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신비적이에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내 일에 열심히 땀을 안 흘려요. 그리고 뭔가 되겠지 이런 신자 너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불신자 나가보세요. 얼마나 일 열심히 하나, 얼마나 성실하나, 땀 얼마나 흘리느냐, 그리고 자기 일에 전문성을 얼마나 띄느냐, 밤새 연구합니다, 밤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 가운데 있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엄청난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사단 역사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쫙 있잖아요. 내 응답이 뭐예요? 인생에 나를 만난 사람이 답을 얻는 거, 그 사람이 교회와 예외와 제자화 되는 거, 그 사람이 진짜로 치유받아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업이 성공돼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파수망대로 1천망대 세우는 지교의 말씀운동을 세우는 딱 서 있는 그 사람을 만드는 거,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24, 25 영혼 됐다. 거기에 내가 138이 되고 오직 됐다. 거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사람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를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나를 바꾸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 확실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큰 소리로 외치세요. 꿈 있는 교회 얘기합시다. 꿈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